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율법대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신이 생각하는 율법들이 성령의 열매 따라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논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날짜 지키고 형식 지키고 할례 행하고 이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신앙이란 더 고민하며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각하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부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평소에 읽을 때 그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대로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칙에 얽매이기도 싫어하고 시간에 매이기도 싫어하는 데다가 이렇게 살고자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딱히 맞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율법적으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중의 모임과 이 모든 것을 시간 하나 지키고 온 외무새 하나 지켜가면서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자리, 예의를 지켜야 될 자리를 간다면 대부분 어떤 복장으로 가겠습니까? 정장을 하고 여자들은 한복 입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아주 잘 다져 깨끗하게 입고 갈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머리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미리 목욕탕을 가든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선물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선물 같은 거 미리 다 준비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 청년들이 한복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정장을 입고 온 청년 보세요. 저 말고 한 명도 없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외에는 정장을 입어야 될 특별한 의무도 없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정장 안 입잖아요. 편하게 입고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형식을 너무 지키려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가 통용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더 힘듭니다. 오늘은 욥기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읽어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와 관련이 없잖아요. 일단 덮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 보현이 환히 웃을 수 있잖아.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고 싶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서보다 우리하고 더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힘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온전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과정들과 노력들을 얼마나 잘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장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흐뭇하셨어요. 누구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의 마음가짐도 너무 온전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을 했다 적혀 있냐면 사탄에게 자랑을 했다 적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탄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경 욥기에서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고발자. 시시콜콜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진짜도 하나 있지 않느냐. 말로 에이스가 하나 있다. 걱정할 필요 없는 최고의 에이스가 저기 한 명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거 주시니까 아들 7에 딸 3,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 천억 이렇게 주시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준 것을 떠나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딱 보시면서 참 자랑할 만하다 이런 청년이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보기에도 창피하겠지만 한번 둘러보시라고. 예배 시간조차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시가 돼도 잘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 시간과 스스로의 삶과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성경을 임원들 중에 한 명을 어제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읽었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야. 그리고는 깨끗이 포기했대요. 그리고 다시 욥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죠. 광야보다 더 힘든 고난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 한 절 읽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쉽게 덮어버리고 싶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별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큰 고난이 욥에게 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7명, 3명에서 10명이 다 죽었는데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덜거릴 상황이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하는 온전함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 우리도 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욥의 부인이 나옵니다. 욥이 고통을 1차적으로 심하게 당한 다음에 2차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온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온몸이 가렵고 진물이 막 흐르고 너무 괴로운 병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온몸을 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와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지금도 1장 1절에 나온 그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래요. 할 만하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하고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성경의 표현은 2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욕하고 두 번째는 칭찬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비아냥의 찬양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의 교부들은 아주 이 여자를 욥의 아내를 악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시스테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 욥의 부인이 시스테스라고 하면서 이 여자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한 고통을 주셨을 때도 온전함을 지키면서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주위의 사람들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있을 때도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이 시작하자마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청년 3명, 앞에 있는 청년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이 근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 쉽게 말하면 부산 정도에서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고 아주 중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찾아와서 욥과 함께 울어줍니다. 힘들다고 울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위로하다가 그들이 결국에 그들의 말에서 나와버린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욥기에 있는 3 친구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대표적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간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욥 네가 회개하고 똑바로 돌이키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네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바로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왜 악인의 길이냐?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욥의 네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3명이 내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욥이 화가 났습니다. 니네들이 친구냐? 이런 얘기하려고 멀리서 왔느냐?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사라져라. 끝없이 욥의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6장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서 같이 공부할 여기 중고등부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새번역 성경으로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읽어줄 건데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됩니까? 나를 괴롭히시면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욥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욱 과간입니다. 욥의 3 친구들이요, 욥을 설득하러 왔지 않습니까? 설득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혼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 모두 다 똑같이 그런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분노하는 이야기가 욥기 가운데 계속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온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욥기는 우리에게 하려는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명이 찾아와서 전도 여행을 다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여행을 2달간 다녔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였냐면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15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 가운데 가장 합당한 계시를 받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 선교단체의 선교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선교 목적지를 정해가면서 계속 이동하는 선교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들었을 때 제가 하필 욥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욥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 여행 중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힘들고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검사와 재판장에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잘못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늘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는 재와 흙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하신다는 얘기가 고민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입니까? 그러고 나니 욥은 그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전함 지키기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온전함을 지키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설교 가운데 오히려 말해야 될 것은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 온전함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논의해보고 내 입으로 말해보는 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나온 온전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온전함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뺏겼을 때가 아니라 받았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온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얻고 소유해가고 가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었기에 이것이 어디에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잠깐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 몸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내보니까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뺏긴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이 말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목사들은 여러분의 귀에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매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뒤쪽에 있는 욥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참고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다가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의 순간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르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욥의 방식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현존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흙이었을 뿐이고 나의 존재는 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나의 고통과 사소한 불만들만 있으면, 어떠한 작은 일들만 있으면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외부의 조건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은 불평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온전함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과 갈구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귀로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의 순간들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욥처럼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삶의 작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함이 여러분을 온전함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이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과 삶에 보여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온전함을 지키는 일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온전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서 욥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당중앙 청년들 안에 이 청년을 보느냐? 그의 온전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험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경험이 되고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욥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의 청년들도 만나가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